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교독.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다같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침례 받으심, 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락입니다. 구약 39권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말락이죠. 처음에 잘 몰랐을 때에 선지자 이름이 말라인 줄 알았어요. 말라가 기록한 성경이 말락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 기, 레위 기, 민수 기, 신명 기 끝나기 때문에 정말 성경을 몰랐을 학생 때에는 말라기가 말라라는 선지자가 쓴 줄 알고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말라기까지가 이름이에요. 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끝난 다음에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가 끊겼어요. 말을 해도 듣질 않고 계시를 주어도 그것을 받아들일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만 계속 행하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도 하고 경고도 하고 말씀을 많이 줬지만은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고집만 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부터 다시는 너희들에게 모든 계시를 끊겠다. 어떠한 사람의 꿈을 통해서도 또 제사장이 갖고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도 여러 가지 어떠한 징조로도 너희들에게 나의 뜻을 나타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이후에 무려 400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지만은 성경의 역사는 끊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선택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믿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그들과 딱 단절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실 때는 반항도 하고 자기들 뜻대로 진행해 왔지만은 하나님이 아예 등을 돌리셔 버리니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는 단어로서 표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끊김으로써 빛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암흑이죠. 아주 어둡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 이 신약시대까지 400년의 공백기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영적인 암흑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또 교회에서 그러면 신구약 중간시대라고도 말합니다.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할 수 있을 때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에 만나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에 찾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등을 돌리신 다음부터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어떠한 징조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가라앉아 버렸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주옵소서라고 아무리 여러 지도층들이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은 한번 정하시면은 그냥 시행해 버리시기 때문에 400년 동안이나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단강 유대 광야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매우 터프해요. 거칠어요. 약대
낙타 털을 가지고 말려서 대충 걸쳐서 옷을 입고, 또 사람들이 먹는 일반 음식을 먹지 않냐고 그 독한 석청, 돌에 있는 벌꿀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광야에서 지내는 아주 터프한, 겉으로도 막 수염이 있어서 카리스마 있죠.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외친 겁니다. 무려 400년 만에,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 끊어진 이후에 400년 만에 외치는데, 그 말씀이 듣는 사람의 심령을 막 때리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메시지가 들려왔을 때에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그들의 할아버지로부터, 그들의 어머니부터,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도록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받았던 그 후손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요단강 들판에 있는 유대 광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어요. 그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회개하라 그 말씀을 증거할 것인데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선지자가 입을 열었다는 것이 엄청난 충격을 준 거예요. 400년 만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려고 자신들의 일을 멈추고 나와서 메시지를 듣는데,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주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침례가 회개케 하는 침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끔 혼동되는 분들이 일부 계세요. 죄사함의 침례가 아니냐 하는데, 죄사함의 침례가 아닙니다. 죄사함 받기 이전에 회개, 회개 이전에 죄의 자복, 죄의 자복 이전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순서가 있습니다.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전혀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를 누가 해줍니까? 죄사함 받기 이전에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고, 회개하려면 무슨 죄를 졌는지를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돼요. 스스로 고백하라 뜻입니다. 자복하지 않으면 회개가 되지 않아요. 나는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이건 안 되죠. 자신들의 지은 죄를 스스로 깨달아서 고백하는 것을 자복이라고 합니다. 자복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근본적으로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지만은 불가피하게 죄를 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지금 역순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차례대로 말하면 먼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죄인으로서 어떠한 죄를 졌는지를 자복해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아는 죄든지 모르는 죄든지, 모르는 죄가 어디 있어요? 아는 죄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잘 알잖아. 이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그 죄를 뉘우치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죄사함이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 회개케 하는 침례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 마태복음 3장 앞에 보세요. 5절 6절, 마태복음 3장 5절 6절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죄를 자복하고 죄를 스스로 고백한 자들만 회개케 하는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죄를 자복하지 않은 자는 회개의 침례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막 대답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시고 억압받지 마시고
자복하지 않는,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는 자는 이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그리고 군병들은 팔짱을 끼고 지켜봤어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모여드니까 무슨 일인가 와서 보고는 있지만은,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저는 죄인이고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니까 침례 요한이 회개케 하는 침례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자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켜보면서 이러고 있죠. 그러다가 한 방 침례 요한에게 맞은 거 아닙니까? 혼났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이들은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아주 우월한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구원에 이르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례를 통해서 경고 주시기를 너희들 마음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구원받겠지, 당연히 죄 용서받겠지, 당연히 가장 좋은 곳에 앉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능히 이 땅에 있는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만들 수 있느니라 하면서 욕을 했어요. 무슨 자식들아?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욕을 안 했거든요. 그죠? 올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예수가 침례 요한이 이 백성들에게, 백성이 아닌 이 자복하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경고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마태에 보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줄을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것은 8절에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는 말씀을 듣고 각각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들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 들었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물으니까 이 침례요한이 말하기를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한 벌을 나눠주고 먹을 것이 풍부하면 그것을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세리들도 왔다고 했습니다. 세리들도 침례를 받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곧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뭔가 뉘우치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 왜냐하면 세리들이 받을 것 이상의 2배, 3배를 강제로 뺏었기 때문에 많은 원성을 샀던 거예요. 정해진 세금 이외에는 걷지 말라. 그리고 군인들도 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포악하지 마라. 강포하지 말라. 그리고 무고죄입니다. 무고죄. 죄도 없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소하는, 뭔지 잘 아시죠? 다른 건 몰라도 무수죄 잘 아시잖아요. 무고죄. 받는 요를, 받는 너희들이 페이를 족한 줄로 알아. 이렇게 각각 그들에게 맞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제시해 줬어요. 우리들에게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당연하죠. 자신들의 죄를 뉘우쳐야 당연합니다. 그래야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까. 그런데 잘 자복을 안 해요. 회개한다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자복하는 내용을 잘 하지 않아요. 물론 사람에게 들릴까 봐 조심스럽게 속삭이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 내용,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들으실 수 있도록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죄를 지은 것을 깨달은 거잖아요. 그것으로 이미 용서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먼저 죄를 인정하고, 이 죄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을 가리운 것을 인정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뉘우치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죄도 회개하니 용서해 주세요. 모르는 죄를 어떻게 회개합니까? 자신이 죄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것을 성령께서 항상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건 죄야, 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누차 경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듣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정말 죄가 생각나지 않으면 천천히, 회개가 급한 것이 아니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한 주간에 또는 오늘 하루 뭐 어떠한 죄를 졌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침례위원 앞에 온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침례를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죄임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지은 죄를 자복, 하나님, 침례위원이 하나님 보내신 메신저라는 걸 믿고 자복했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려면은 너희들이 회개한다는 표시로 침례를 받으라 라고 요한이 그렇게 선포하고 침례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침례요한의 침례가 회개케 하는 침례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제목이 예수 침례 받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육신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으로 성장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신 분이고 힘든 환경 속에 살아가셨지만은 그에게 우리와 다른 점이 있어요. 무엇이 없어요? 죄. 무엇이 없어요? 죄. 이렇게 서로 마음이 교통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들리셨죠? 죄가 없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것을 다 체휼하셨지만은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의인이에요. 유일한 의인이세요. 그는 침례요한의 침례를 받아서는 안 되는 분이고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침례요한의 침례는 죄인만 받는 거니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받는 침례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서도 안 되고 받을 필요가 없는 침례인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세요. 그런데 왜? Why? 비슷하나요? 영어인 건데 지금 비슷하죠? 발음이 왜? Why? 왜 예수께서 그 침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침례, 예수께서 침례 받으신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면을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께서 침례 받으심,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으로 택한 마태복음, 또 이 누가복음에서 보는 예수께서 침례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침례 요한이 자기가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침례를 베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신 것이다. 말씀을 하셨다. 네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다 보면은 한 사람이 너 앞에 설 것인데 그 사람은 너처럼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시다. 그가 나타나면 너는 그에게 침례를 줘라 라고 직접 계시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에게 침례를 줌으로써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심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는 태중에서 선택을 받은 선지자예요.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선자로 택함받은 자예요. 그가 예수보다 6개월 먼저 공적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유대 광야에서 계속 회개하라 메시지를 베풀면서 백성들에게 침례를 줘서 백성들로 하여금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는 그 엘리야의 심정으로서 말라기 예언자가 예언한
그 다시 오리라 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푼 침례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따라 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기회를 주었으니까. 왜 그랬습니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천국이신 예수를 그들이 온전하게 영접할 수 있도록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케 하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 사역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사실은 침례를 베풀었지만은 요한에게만 침례 요한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침례 베드로, 침례 안드레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요한에게만 침례 요한이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례를 주어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심을 드러냈고, 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정말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메시아를 직접 받고 메시아에게 침례를 준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만 침례 요한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드러냈어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는 너무 놀라운 사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께서 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 예비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예수께서 침례 받으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께서 침례 받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영안이 열려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바로 성령으로 침례 주는 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하여 기다리라고 하였던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니 자기가 회개케 하는 침례를 그에게 줄 수 없음을 알았어요. 죄인들에게만 침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침례를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무릎 꿇고, 저는 당신에게 침례를 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당신에게 내가 침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한 고백을 해야 맞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는 너의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허락하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거기서 말씀하신 의가 무엇이냐? 왜 죄가 없는데 굳이 그 침례받는 것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적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셨던가? 그 방법이 없어도 충분히 그냥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그의 직분 때문에, 그의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짊어진다는 그 상징으로, 또 그 표식으로 죄인처럼, 우리 대신 죄인처럼 죽는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나는 너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니 너는 그것을 행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의니라. 그래야만 의가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께서 회개케 하는 침례를 받으신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것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내가 답답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이미, 그리고 공적 사역을 시작하셔서 거의 앞두고 있는데, 그 이루기까지 앞두고 있는데 그가 그때 하신 말씀이 나의 받을 침례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께서 받아야 된다고 했던 침례는 무엇이냐? 이렇게 요단강에서 물로 침례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진정한 침례 받는 거예요. 죄인이 아님에도 죄인이 받아야 되는 저주, 형벌을 받으시는 죽음의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가 속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가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코 그가 자기 때문에 당하셔야 되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이에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아닌데도 가장 흉악무도한 죄인이 죽는 십자가 형벌을 그가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엄청난 고난의 침례예요. 그의 공생의 자체도 침례지만은 그 침례의 절정은 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면서 죽는 그 순간이 침례의, 예수께 받으신 죽음의 침례의 절정인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는 이미 죽었다. 그때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는 구원의 고백은 베드로가 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그 시인으로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룰 수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진정한 우리의 체험의 고백은 또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께서, 이것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달아지고 체험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은 내 죄 때문이다. 그때 나는 이미 죽었다. 예수께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육신에 속한 나는 이미 그때 죽었다. 아담에 속한 나는 그때 이미 죽었다. 그 죽은 나에게 예수께서 생명을 주셨다.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외치시면서 실제로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제가 못 박힌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이 고백이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체험의 고백을 해야 되는 그 고백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아담에 속했던 죄인들 우리는 죽었어요. 그가 받으신 진정한 침례 때문에 우리는 연합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이 생명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하고 이 생명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죄인이 아님에도 침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다는 하나님 앞에 고백이에요. 우리의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 가져가셔서 자기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지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로마서 6장 3절 5절에 말씀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나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 부활과 연합하여 나는 살았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들을 대신한 고백이고 또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침례 받으신 것, 그 당연한 거지. 그가 겪는 순서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영원한 저주의 형벌을 그가 대신 받으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주님과 우리는 딱 연합되었거든요.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난 중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지치고 힘든 발걸음에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에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한 해도 이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개혁의 걸음을 걸으셔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나는 나의 나 된 것은 내 공로나 내 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요, 주님이 주신 사랑이요, 주님의 피 흘린 손의 붙잡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힘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개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